성경이 담고 있는 역사는 주전 854년부터 8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요람왕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악을 인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10개 지파를 주시면서, 물론 남쪽에 그 메시아가 오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면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시기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서 마지막 주전 722년이 될 때까지,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 앞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그 누구를 그저 용도 폐기하는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참 힘을 쓰시는 분이시다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들 가운데 그 누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자 여러 방도로 힘쓰시고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이었던,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의 침공을 받아서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는데 상황 자체가 얼마나 참 극도의 재난에 속한 것이었느냐를 성경은 나귀 머리 그리고 비둘기 똥의 가격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을 이제 아람 군대가 둘러싸게 되었는데,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은 17.92kg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8kg지요. 나귀 머리 하나에, 나귀 머리는 식용으로 적절치 않답니다. 이제 뼈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살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용으로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지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핍절했을 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18kg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핍절한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합분태라고 그러는데 비둘기 똥인데, 이후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에는 아주 그 기근이 심했을 때 비둘기 똥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0.6리터, 그러니까 4분의 1 컵, 여기 우리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컵인 것입니다. 컵, CAP인데 컵이라고 되어 있는데 4분의 1 컵, 그러면 0.6리터. 우리 저 물 조그만 거 생수 그것이 250, 그러니까 그거 한 3개 정도 똥을 위해서 1.2kg 정도를 은을 지불해야만 됐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기를 삶아 먹어야만 됐다. 이 같은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 뭐냐?
분명 북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이 수많이 있었으나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 나아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열왕기하 5장 바로 앞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 후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고침을 받은 이는 나아만밖에 없었다,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되는 이 비극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 요람의 아비가 누구냐? 아합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그러니 그 아합 시대에 악이 전성기를 이루어온 것인데, 그 전성기로 악을 이룰 때 그들이 직면했던 재난이 뭐냐? 이러한 재난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악의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 이런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미쳤던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6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6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주전 1400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증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나를 대적한다면, 나의 말을 청종치 아니한다면, listen to 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곧 먹을 것이다. 누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치명적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씀 그대로 대적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하고 내 자녀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에 직면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난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당하는 욥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교만케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몸에 병을 계속해서 두시는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재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경우의 재난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떤 재난, 그리고 불편함, 어떤 불안, 이러한 상황들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정말 무엇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직면하는 경우는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욥기서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이 왜 내게 왔는가? 나는 욥과 같은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혹이나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주기적으로 어떤 서클을 이루어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는데 그 아들 집에 어떤 그 서큘레이션을 해가지고 첫째 아들 집에 모여서 식사하고 두 번째 아들 식사하고 이렇게 7날이 지나면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혹이나 잔치를 하다가 흥겨움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것을 우려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떤 재난에 직면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나로부터 떠나지 않을 때 과연 나는 욥에 속한 것인가? 그러면 나는 정말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맞다면 그거 맞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에 마귀와 하나님께서 내기를 하신 것과 다름이 없겠죠. 우리 상황이. 누구누구 집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 나를 신뢰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믿는 바다. 라고 해서 주시는 재난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이나 그런 경우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해 봅니다. 우리 재난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세 번째의 경우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나로부터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질병을 놓아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난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이 몸의 병이든 아니면 사업의 어떤 재난이든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상황이든,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자고할까 봐 우리를 그 가운데 머물러 두시는 것인가 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주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아니면 말고 여호의 심포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했다가 들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지 않음에 대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괴로움 가운데 뭉개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요,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저 우리 여기처럼 하는 것입니다. 6장 30절에 보시면 이 요람 왕이 엘리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누가? 요람 왕이. 그 굵은 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엘리사가 무엇인가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가 좀 해본 거지요.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내 어떻게 하는 겁니까? 31절에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라고 하다가 상황이 바뀌지 않아 보일 때 그거 어떻게 한 겁니까?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안 되잖아. 이렇게. 뭐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안 되잖아. 그놈을 불러와라. 내가 목을 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행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고 믿는 형태는 취했고 때로는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지만 그것이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였을 때는 이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죄의 결과로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요람 왕은 누구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까? 엘리사로부터 32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 이 요람 왕이지요. 이 살해자의 아들, 이 살해자는 누굽니까? 아합이지요.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느냐. 이 요람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타락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일관되게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뭐 수십만, 수백만이 살고 있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뭐 수백만까지 우리 6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벌써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벌써 600년이 흘렸기 때문에 남녀로 치면
뭐 적어도 부인 있고 자녀 둘 정도만 해도 벌써 4, 6에 24, 240만 명에다가 20살부터 60세까지니까 그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노인들과 어린아이까지 치면 나올 때 벌써 적어도 한 300만 명은 되는 것입니다. 300만 명. 그런데 북쪽에 10개 지파니까 한 250만 명 이상 벌써 있는 가운데 우리 엘리사의 바로 앞 시기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이를 내가 7천 명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한 250만 명 중에 7천 명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인 겁니다. 250만 명 중에. 한 300대 1 정도도 넘지요. 한 350명 정도 중에 가운데 한 명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 80명 정도 가운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경배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방식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방식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을 때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이내 멸망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행하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완전히 불순종했으니까, 완전히 배교의 길을 걸었으니까, 타락의 길을 걸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하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때에 그때보다도 더 많은 기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입니다. 이런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겁니다. 그들 중에 순종하는 자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1절 말씀에 시간을 한정하십니다. 언제?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 시간에 시간을 한정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시간을 한정하시고 상황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라? 그 일을 이룬 이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라. 그 구원이 그들이 멸시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제발 인식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야 때 갈멜산 위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아합도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뭘 보여주면 돌아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아섬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혹이나 돌아설까 하여.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금 비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비가 왔고 아람 나아만이 와서 문둥병을 고침받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악한 심령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재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혹 직면하고 있을 재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에 의한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기에 마귀와의 겨rum에 있으셔서 그것을 지금 목적하고 계시는 거냐? 최고 가는 고난이겠지요. 두 번째, 나를 자고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신 것과 거의 동시에 아람은 이미 패퇴된 상태였습니다. 3절 말씀에 7장 3절에 보시면 문둥병자들이 갔습니다. 7장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그날입니다. 그날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벌써 패퇴했습니다. 벌써 다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때에 이미 상황 자체는 전개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이를 이루어 놓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벌써 다 아람 군대가 떠났어요. 가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 무엇을? 큰 소리를 듣게 하셨다. 병거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전차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지요. 말소리를 듣게 하시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오늘로 치면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서울이 포위됐는데 하나님께서 B-52 폭격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오지도 않았는데 포소리를 듣게 하시고 외국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북한군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북한으로 다시 패퇴했다. 이런 허무맹랑할 것으로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자신들이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베푸시는 능력이 그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처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까?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난에 직면하게 되고, 그럴 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네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뭘 선택했습니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사는 여러모로
성도님들을 권하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인간적인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의 원리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권하는 것이 아니고,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녕이 있으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번영의 길이니까. 그들이 들었던 소리는 어느 한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모두의 소리였기에 모든 것을 남겨두고 자기의 텐트들을 수습할 여지도 없이 그저 패퇴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한 큰 소리를 듣게 하셨다.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십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용서해라, 아니면 네가 죽을 거다. 그게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구했는지 구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분의 삶의 내용 전부를 알 수 없기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한 소리로. 어떤 분은 일생 동안 그것이 필요 없기에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들려주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필요하시기에 그것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들은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목사님들의 경우를 들어보면 그것은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이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인공위성이 지구 위를 찍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바다와 육지와 산맥이 멀리까지 펼쳐지는 하늘 위에서 인공위성이 찍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우리가 구하지 못할 바가 과연 뭐냐. 여기 아까 우리 현 집사님도 참 기도해 주시면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는데, 저는 뼈 붙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뼈는 안 붙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부러진 뼈는 나중에 이제 그 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안 구했는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내신 분이시라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구하지 못할 바가 과연 뭐냐? 내가 그렇게 세상을 지어내신 분이라고 확신하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구하지 못할 바가 뭔가 도대체.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가의 그 원문을 보니까 This is the word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word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월드다, 하나님의 세계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세계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못할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풍랑까지도 잠잠게 되는가? 무슨 개를 조용히 해 해가지고 개가 조용히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살아있는 거 가지고
뭐 식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렇게 무슨 이상한 능력이 있어서 말을 찌어다 이래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풍랑은 무슨 그 인격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꾸짖으셨어요. 조용히 하라, be silent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잠잠게 되었다. 우리는 믿을 거냐 말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믿는 겁니다. 정신없는 소리로 믿을 거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을 거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믿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사모한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주의를 말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된다, 승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의 법칙인 겁니다. 제네럴 로지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해 나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복주의 사상, 우리는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복이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황제, 페르시아 황제의 총애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총애를 입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래, 내가 쓸 걸 너에게 주마. 왜 우리가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해야만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척교회들 돕는 일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들, 브라질 난민들, 빈민들 돕는 일들, 우리 부대 교회들이 참 물반 고기반, 참 그 영혼들이 그래도 부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데가 군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벌어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게 군대교회 제가 10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한 30만 원씩, 한 10교회면 300만 원 아니겠습니까? 300만 원을 저 혼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게 옮기우라고 하면 그 산이 바다로, 산이라고 하는 불가능이 어떻게 될 거다? 가능이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제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제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자 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헌신은 과연 뭐냐? 그런데도 이 엘리사의 말이, 이 선언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요람 왕이 의지하던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조소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조롱하는 겁니다. 강단에서의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그 누군가 믿는다면 그리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이 아람의 왕이 의지하여 섰던 장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장관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람이 우리를 포위했어요. 우리는 원조를 청할 방법도 없어요.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일 그렇게 된다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쪽 예배당 지었을 때 이제 교화지구가 이렇게 둘러싸서 도시계획이 다 됐는데 원래 있었던 길이 끊긴 겁니다. 그냥 다 이렇게 유각적으로 다 나무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청이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그 길이 있었는데 이 교화지구 안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길을 차 한 대만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원래의 길을 좀 보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쭉 A4 용지 2장에 해가지고 파주시청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파주시청에 가려고 했는데 이장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가서 길 좀 내달라고 동네에 이제 무슨 탄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다 도시계획이 완성돼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치려면 도시 면적, 무슨 녹지 면적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불가한 것이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좀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이장님이 왔다 가셨고 이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십시오. 그래도 가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2시간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긴 시간 바쁜데 내주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예배당 짓기 전이니까 그 땅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 만약에 여기 길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쪽에다 짓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철수하겠습니다. 땅 매각하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내주십시오. 그 풀 있는 곳에 이렇게 축대 위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길을 내주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길이 난 겁니다. 왜 길을 내주게 되었는가, 그 변화? 몰라요. 그분이 왜 길을 내주도록 파주시청에서 전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청하고 SH인가 LH인가 하고 협의해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내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전날까지. 제가 12번 정도 겪었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대학 때 어떤 문제로, 괴로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화곡동에 살던 저희 집 2층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53일째 되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물밀 듯한 평강이 이게 바다가 넘친 같이 저한테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내가 스스로 어떤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평안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까? 제가 누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려라! 누려라. 아침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목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 계시기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해야만 일생 변치 않는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든 아니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적어도 70년, 80년, 때로는 90년을 살면서 이런 신적 임재에 대한 체험을 하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성기면 그냥 잘 돼,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도했던 나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연약한 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약해서 우리가 신존재나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이미 확증이 있기 때문에. 앞선 이들의 확증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시는 그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어도 좋다는 거죠. 죽어도. 진실로 죽어도. 조소했던 그 장관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성문을 지키던 그가 예언의 성취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의뢰하지 않는 자,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여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다시 성 안에는 평안과 여유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열매만, 그때의 열매만 잠깐 누렸을 뿐이지, 만나를 먹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까지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약 100년 뒤입니다. 한 15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완전히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의 돌아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풍성하게 주어진 경우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기가 막힌 일이 주어진 길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엄청 재수가 좋았던 것이 아니고 시온이 좋아서가 아니라 돌아섬을 목적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이 주어지고 좋은 직장이 주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유익이 돌아가고 이랬을 때 우리는 누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것을 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 박진영 씨가 도대체 누가 주셨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에게 이러한
이러한 영예를 주고 뭐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랫말 같은 걸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적으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쓰고 그래가지고 아유 저거 저러다가 벌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참 절대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보냈어요. 진정 찾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한참 지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모티콘, 울상 짓는 이런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못 찾았다고 하는 건지 그만 찾는다고 하는 건지 요새 보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도 많은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될 때 이거 끝장이구나 라든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로부터 건져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리게 하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가? 주님을 따라다니던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그들은 시시한 떡,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는 시시한 것이 아니었겠지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겠지요. 그 떡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 주님은 큰 소리를 듣게 하실 수 있으신, 일시의 원수들을 패퇴시킬 수 있으신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그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그 힘을 입어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이기에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5장 말씀에 나아만이 무엇이라고 문둥병이 나음을 받은 이후에 고백했습니까? 와, 문둥병 나았네. 와,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흙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대에 나아만을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일시에 패퇴케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로서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에 대한 간절한 호소에 우리의 마음이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제한시키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뜨겁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